가장 기뻐하시는 주의 몸된 교회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또 함께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다하여 찬송을 드리며 기도를 드리며 우리의 중심을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선포되는 이 언약의 말씀이 향후 우리의 10년의 방향이 되게 하시고 언약이 되게 하시며 발걸음 발걸음마다 이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며 오늘도 선포되는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영혼 깊이 새겨져 24, 25 영혼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말씀으로 언약으로 우리의 마음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종의 입술을 세밀하게 인도하셔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한과 중심이 선포되어지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시고 이 언약의 말씀이 또한 우리 현장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나아가서 이 나라와 지포 선교 현장 위에 성취되어지는 축복의 언약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 은혜 중에 또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2015년 3월 1일입니다. 오늘이 3월 2일인데요. 2015년 3월 1일 날 여기서 첫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그 전에 한 2달 정도 저희 집에서 예배가 드려지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장소를 허락하시고 또 이곳이 준비가 돼서 이곳에서 10년째 예배가 드려졌는데요. 제가 오늘 이렇게 올라오면서 우리 계단을 올라오면서 이렇게 보니까 10년 정도 지나면 많이 이렇게 뭐 바뀌고 또 건물도 좀 이제 더 낡아지고 이럴 건데 오히려 10년 전보다 지금이 더 깨끗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올라오고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전으로 사용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키시고 인도하시는구나라는 그런 감사의 마음을 가졌고 또 이제 10년이라는 이 시간표가 우리가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이렇게 하는 말들이 있는데 한 세대가 이렇게 이제 바뀌는 그런 시간표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지난 10년을 돌아보면서 앞으로의 나의 10년을 설계하고 편집하고 디자인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10년 후의 나는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때까지 다 모두가 건강하게 하나님 잘 섬기면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면서 인도를 받겠는데 아마 많은 변화가 있겠죠. 10년이 지나면.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예빈이는 10년 지나면 중학교 들어갈 것 같고 우리 하준이도 중학생 될 것 같고요. 우리 이제 은빈이는 초등학교 5, 6학년 될 것 같고 그렇겠구나. 그럼 나는 그때 어떻게 될까? 이걸 돌아보게 되고 제 바로 위에 형님이 저하고 12살 차이거든요. 12살. 저는 이제 한 10년 이런 걸 이제 생각하면 형님을 봅니다. 저희 형님 지금도 건강하시거든요. 건강할 수 있겠구나. 10년 지나도. 또 이런 걸 생각하고 또 저희 큰 형님하고는 20년 차이에요. 20년. 이제 이렇게 또 생각해 보면 거의 이제 90이 다 돼 가시는데 10년, 20년 잘 계셔요. 지금도 건강하게 잘 계시거든요. 나도 하나님 은혜 주시면 20년 정도는 또 건강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있고요. 물론 이제 그동안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전체가 10년이라는 것을 한번 두고 오늘 내 인생을 또 우리 교회를 편집, 설계, 디자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은 절대 언약 새로운 전환점입니다. 절대 언약을 잡고 새로운 전환점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죠. 그냥 우리가 뭐 새로운 전환점 되는 게 아니니까요. 일단 우리가 지금까지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언약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시작될 때 인천 세계 선교 센터가 시작되고 우리 교회가 시작될 때 주신 시작 언약이 있어요.
돌아봐야 되겠죠. 이 언약이 과연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가. 이것이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시작될 때 저는 늘 그 꿈을 꿨어요. 하나님, 교회들이 참 많이 있는데 훌륭한 교회도 많고 큰 교회들도 많고 이렇게 있는데 내 생애 동안에 정말 제가 볼 때 교회의 모델이 안디옥 교회인데 이 안디옥 교회와 같은 교회가 세워지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기회를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 중에 우리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언약으로 딱 붙잡았어요. 지금 이게 계속 진행 중인데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시작될 때 보면 이 교회가 5가지 중심 속에서 시작이 됐어요. 한 사람이 모이든 100명이 모이든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 중심 가진 사람들이 모여지고 또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이 이 중심으로 계속해서 이제 성장되고 준비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시작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를 가만히 보시면 여기는 5 중심을 가진 사람들이 모입니다. 어떤 중심이냐 할 때 이게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요. 이 교회는 처음부터 그냥 복음 가진 사람이 아니고 오직 복음의 사람이 모였어요. 오직 복음의 사람. 19절과 20절을 보면 여기에 스데반의 환난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모였는데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20절에 보니까 그중에 몇 사람이 모였다. 흩어진 사람 가운데 몇 사람이에요. 이 몇 사람으로 시작된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흩어졌는가 할 때 다른 동기가 없어요. 복음 때문에 흩어졌어요. 복음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가 갑자기 환란이 일어나니까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방으로 흩어지는데 무엇을 붙잡고 흩어졌느냐? 오직 그리스도 복음 잡고 흩어졌어요. 우리가 이 복음 누리고 이 복음 전하고 이 복음을 위해서 나는 살아야 된다라는 그 중심을 가진 사람들이 흩어진 겁니다. 복음 때문에 흩어진 자. 그 중에 몇 사람. 자, 이렇게 본다면 오늘 우리의 이 예배가 바로 이 응답의 자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복음 때문이죠. 무엇을 위하여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왔습니까? 복음 때문입니다. 앞으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 겁니까? 복음을 위해서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시작부터 끝까지 앞으로 10년 후에는 어떻게 더욱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 시작입니다. 두 번째, 이 교회는 시작부터 오직 전도였어요. 19절 말씀에 보면 예배당을 뭐 이렇게 건물 짓고 한 것이 아니고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냐?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같은 민족에게. 같은 나라 사람들에게 이 복음 전하기 시작.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했다. 오직 전도로 시작된 교회. 왜 우리 교회가 세워져 있어야 되느냐? 전도를 위해서. 그래서 오늘도 이 본문 말씀에 보면 10절에 보면 왜 부르셨는가 할 때 복음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 이걸 알았던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오직 전도의 중심을 갖고 시작된 교회. 세 번째는 보통 이제 여기까지는 어떤 교회든지 다 이렇게 되어지는데 요 다음 게 잘 안 돼요. 이게 뭐냐? 시작부터 오직 선교입니다. 자, 20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요 몇 사람은 누구에게 복음 전하기 시작하느냐 하면 헬라인들에게 복음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헬라인. 다른 민족, 우리 지역에 우리나라에 와 있는 다민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라고 할 때는 항상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저 멀리 가는 선교 이전에 해야 될 선교가
우리 지역에 우리나라에 와 있는 현장 선교. 지금 우리나라에 260만 이상의 다민족들이 와 있습니다. 이들에게. 여기서 이제 안디옥에서 먼저 무엇을 받느냐, 어떤 선교를 받느냐, 안디옥에 와 있는 다민족을 본 거예요. 그래서 시작된 겁니다.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도 이렇게 시작이 됐거든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자, 오순절 날에 이 그리스도 언약을 잡고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서 120명의 복음 가진 사람들이 모였죠. 이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임했어요. 전도문이 열렸어요. 예루살렘에 쭉 전도문이 열리는데 그때 함께 열린 것이 선교문이 열렸어요. 15개 나라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 있었거든요. 그들에게 복음이 전거됐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게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진행이 됐는데 이 교회가 쭉 시간 지나면서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왜냐? 자기들의 전통, 유대 사상 이걸 못 뛰어넘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우리만 선민이다. 라는 이 부분에서 이걸 뛰어넘지 못하니까 결국 이 교회가 사도행전 11장에 가보면 이 베드로가 그 가이사랴에 가서 이 고넬료에게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요. 오히려 막 반대하고 왜 네가 이러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복음이 쭉 이렇게 세계로 가는 게 이 교회를 통해서 막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위해서 아니야.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처음 복음이다. 그리고는 전도다. 그러나 함께 선교해야 돼. 이거거든요. 처음부터 우리에게 세계 복음화를 주셨고 237 5천 종족 복음화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축복을 누렸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응답을 지속해서 누리기 위해서 네 번째 붙잡았던 오직이 오직 제자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이 교회에서 이제 소위 말하면 교회 내 전도학교가 열린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한 1년 동안 이 복음, 전도, 선교 이 부분을 계속 이렇게 가르쳤는데 드디어 1년 정도 지나니까 이 교회의 제자들이 어떤 제자가 됐냐 하면 그냥 제자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제자로 세워진 거예요. 일 잘하는 제자가 아니고요. 그리스도 중심의 제자. 우리가 이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제자. 우리가 현장에서 이런 제자를 키워야 돼요. 이런 제자. 저도 이제 선교 현장에 가면서 항상 이겁니다. 하나님, 진짜 오직 그리스도 고백하는 제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 문을 열어주시고 그 응답을 제게 주시고, 이것도 제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래서 이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제자,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내가 그리스도 제자다 이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당신은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군요.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어요. 하나님 인정하시고요. 교회가 인정하는 이런 그리스도의 제자다. 이제 우리 교회가 향후 10년 동안 계속 누려야 될 축복 이겁니다. 우리 자신이 오직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고 그 축복 누리는 복된 10년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그래 이제 그리스도 중심이 되니까 뭐가 되느냐? 오직 공동체 중심이 된 겁니다. 이게 27절부터 30절까지. 자, 여기 보면은 갑자기 흉년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안디옥에는 또 하나님께서 축복하셔가지고 이런 것이 없었고요. 저 예루살렘에 흉년이 크게 들어가지고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당했는데, 자, 이때가 참 중요하거든요. 내가 응답받고 다른 사람이 좀 안 될 때, 그럴 때 있잖아요. 나는 잘 되고 있고 다른 사람이 막 힘들 때 보통 그때 보면은 왜 저게 저랬냐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아니죠. 우리가 진짜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은 이때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응답을 주시고 왜 우리에게 축복하셨느냐? 저 사람을 도우라고, 저 교회를 도우라고, 이렇게 세우라고, 그런 거죠. 그래서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 소식 듣자 말자 있잖아요.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웁시다. 함께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부조를 보내기로 각각 각자 개인이 자기 힘대로 작정하고 그리고 작정하고 끝낸 게 아니고 바로 실행해서 보냈어요. 그래서 함께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죠.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합니다. 복음은 언제든지 하나 되게 하죠. 그러나 이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분리를 시켜요. 분리시켜 가지고 안 되게 만들고 그리고 대적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가 시작될 때 요 언약을 잡고 시작했어요. 요 언약을 잡고. 그러면 지금 우리 이제 한 10년 정도 지나서 지금 돌아볼 때 이 부분에서 무엇이 좀 빠져 있는가? 어떤 부분이 조금 약한가? 어느 부분은 또 잘 인도받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잘 찾아야 됩니다. 회복해야 돼요. 오직 복음 맞는가? 오직 전도, 오직 선교, 오직 제자, 오직 공동체. 나는 이 다섯 가지 속에서 어떠한 인도를 받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헤아려서 시작으로 주신 언약 다시 회복하고 새로운 시작의 응답을 누리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 시작하면서 10년에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 시작 언약을 하나님 주셨고 그래 지금까지 인도하셨는데 이 언약을 잡은 안디옥 교회가 두 번째 이제 중요한 언약을 잡게 되는데 그게 뭐냐 볼 때요. 이게 기준입니다. 기준되어지는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 언약이 선교였어요. 우리는 선교하면 나중에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이 교회는요. 처음부터 선교예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교회가 요 조직이 이제 요 부분이 갖춰지니까 제일 먼저 인도받았던 게 뭐냐? 우리 교회는 선교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인천 세계 선교교회잖아요. 처음부터 그랬거든요. 사실은 우리 교회가 시작될 때 이미 저는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쭉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작부터 이 부분이었어요. 안디옥 교회가 시작을 하면서 이 부분의 시스템이 갖추어지니까 바로 뭘 시작하느냐 하면 선교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보면은 선교의 중요한 기준 네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자, 첫 번째 기준이 뭐냐? 안디옥 교회는 제일 먼저 일을 먼저 한 것이 아니고 조직을 먼저 갖춰요. 이게 1절입니다. 이 조직이 우리가 꼭 받아야 될 그 한 팀입니다. 팀의 응답을 누리는데 어떤 조직을 갖췄는가 보니까요. 이 교회는 선지자, 교사, 자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었다. 쭉 훈련을 통해서 준비된 제자들 속에 선지자와 교사. 그럼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이냐 볼 때요. 선지자는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한 복음을 전해서 생명 살리는 사람이에요. 지금 말하면 우리 영접시키는 사람. 정확한 복음을 증거해서 영접시키는 사람이에요. 사실 이게 우리는 좀 쉽지만 제가 쭉 신앙생활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자라날 때 생각해 보면요. 그게 한 번도 없었어요. 누가 제게 정확한 복음 전해준 사람이 없었고 저도 몰랐기 때문에 누구에게 이렇게 복음 전해 본 적이 없어요. 교회 가자는 말은 했고요. 또 다른 사람 제가 교회 안 다니고 있을 때 와서 교회 가자고 이런 말은 했는데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이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영접 초청을 하는 사람이 없었다니까요. 우리에게는 일상이 돼 있잖아요 지금요. 근데 없어요. 바깥에 나가면 그게 없다고. 지금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 가장 원하는 게 복음 전에서 생명 살리는 건데 또 자 구원 받았어요. 영접했어요. 그냥 둔단 말이에요. 이제 알아서 하라고. 아니죠. 교사할 일은 뭡니까? 이제 계속 양육하는 거죠. 생명을 얻은 자에게 말씀으로 복음으로 양육하는 사람.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로 또 세우는 이 일을 하는 사람이
교사예요. 그래서 선지자와 교사의 그런 중심이 준비가 된 사람들 5명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한 팀인데 이 팀이 5명이죠. 5인 1조. 자, 그러면 이 5인 1조인데 이건 뭘 말하느냐면 각각의 자기의 역할이 있다. 이걸 잘 찾아야 돼요. 똑같은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보면 바나바, 그 다음에 뭐 시몬, 구레네 사람 루기오, 또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사울 5명이 나오는데 이 사람의 역할이 다 달라요. 이 역할이 합쳐지면서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는 반드시 그래요. 어떤 사람도 교회는 귀하게 쓰임 받아요. 나는 이것도 못하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역할이 있어요. 그걸 잘 찾아보시면 우리 다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의 역할을 분명히 찾아서 하나님의 영원한 작품을 이루는 그런 축복의 한 해가 또 10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번째, 조직을 갖춘 이후에는 뭘 했느냐? 2절에 보니까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이게 뭐 말하죠? 금식했다는 말은 생명을 걸고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금식했다는 말은 우리가 밥 안 먹으면 계속 밥 생각밖에 안 나잖아요. 집중했다는 말이에요. 자, 이게 뭐냐? 기도 선교라는 말은 하나님의 세밀한 성령의 인도받아야 된다. 선교는 또 내 생각대로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야 된다. 그걸 받는 선교가 기도 선교. 우리 성도님들을 또 제가 이렇게 이제 선교 현장 가고 나면 우리가 계속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가는 사람 중요하지만 여기서 함께 진짜 기도로서 세밀하게 성령이 인도받도록 여기서 돕고 여기서 계속 함께하는 이것이야말로 너무너무 중요한 선교죠. 그래서 조직 선교, 기도 선교. 3번째, 그러면서 시간표 따라서 드디어 3절에 파송을 해요. 중요하죠. 그냥 파송한 게 아니고 팀으로 파송합니다. 성경적인 선교는 팀 선교. 성경적인 선교는 혼자 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파송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파송의 중요 의미가 있어요. 보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당신을 선교사로 보내고 그럼 빠이빠이 안녕히 다녀오세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영적으로 함께 하죠.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선교 현장 갈 때 우리 성도님들은 늘 기도 24 속에 함께 하셔요. 그게 파송 선교입니다. 그리고 보낸다는 말은 책임을 지겠다는 말이에요. 뭘 책임진다는 말이냐? 영적인 부분과 함께 경제의 부분을 책임지겠다. 가보면은 뭐 처음부터 시작부터 쭉 경제가 필요하거든요. 경제가 없으면 사실은 가기 어렵습니다. 일하기 어렵죠. 그래서 이 부분을 내가 해야 될 분량을 내가 책임지겠다. 이런 부분. 내가 전체를 다 책임진다. 그 말이 아니고. 그래서 이 역할이 중요한 거죠. 역할. 보내는 사람으로서 역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파송 선교의 축복. 이 안디옥 교회가 이걸 잘 누렸습니다. 4번째 선교. 그런 파송받은 바울 바나바가 했던 선교가 캠프 선교예요. 캠프 선교를 하는데 4절과 5절입니다. 캠프 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인도. 저도 이제 이것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선교 출발할 때부터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 제 생각대로 움직이지 말고 또 어떤 환경 따라 움직이지 말고 성령의 인도받는 그러한 선교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거든. 그래서 바울 선교의 핵심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서라 하면 서요. 성령이 가지 말라면 안 가요. 그 성령은 눈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면서 야 이렇게 가 이렇게 그러면 쉬운데 안 보여요.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말씀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그러면서 일어나는 여러 환경들이나 만남이나 이런 것이 이제 잘 봐야 돼요. 그 속에 성령의 인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인도받는 캠프 선교의 5가지 원리가 여기 있습니다. 항상 우리도 이 부분을 마음에 담아야 돼요. 첫 번째 뭐 해야 되느냐 하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기도합니다. 지금 이제 다음 주 또 이제 중국 현장으로 오랜만에 또 이렇게 이제 가게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됩니까? 계속 지금 하나님께 묻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물으면서 어제 저녁에 이제 어떤 이제 이번에 가서 만나야 될 분하고 이렇게 포럼을 하는데 한 세 지역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쪽으로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구나. 이게 이제 어렴풋하게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포럼을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는 곳으로 계속 그랬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문 여시는 곳으로. 자, 그러면 가서 뭐 해야 되느냐 했을 때 두 번째는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다른 걸 증거하면 안 되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심도 복음 때문에 부르셨고 우리를 보내시는 것도 복음 때문에 보내시기 때문에 가서 다른 소리하고 다른 일을 하면 안 되죠.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 대신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계속 증거해요. 바울이 그거 했거든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지속해서 증거합니다. 문 열린 곳에. 이렇게 할 때 세 번째 하나님 숨겨놓으신 제자가 찾아져요. 없는 것 같은데 제자가 있습니다. 곳곳마다 하나님 준비해 놓은 제자. 하나님 이 제자를 만나게 하시고 이 제자를 세울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이거 준비해서 가야죠. 그럼 이 제자가 세워질 때 드디어 네 번째 그 지역에 뭐가 세워지느냐? 시스템이 세워져요. 그래서 우리가 시스템 100%라는 이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게 세워져야 지속이 돼요. 왜냐? 계속 거기 남아 있을 수가 없어요. 또 다른 곳으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제자와 시스템입니다. 이게 20가지 성경적 전도 전략이 되겠죠. 시스템이 세워지고 마지막 한 가지 더 해야 됩니다. 바울팀이 뭐 했는가 보니까 전체 시스템을 하나 되게 하는 원네스 역사를 이루게 합니다. 이게 중요하죠. 성령은 하나 되게 하거든요. 자,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마귀는 분리자잖아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분리시키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분리시키고 어떻든 분리를 시켜요. 그 분리시키는 그 방법이요. 거짓말 해가지고 이간질 해가지고 서로 마음이 나눠지게 합니다. 여기 창세기 3장에서 했던 그 수법을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그러나 반대입니다. 복음은 분리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화목시키고 회복시켜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실 거예요. 우리 교회가 우리 온 성도들이 날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성령의 인도 속에 하나 되어지는 원네스 역사를 이루고 또 지역마다 세워진 모든 현장들 시스템들이 원네스 되어져서 뭘 하게 하느냐?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요 네 가지 성경 딱 붙잡고 다시 붙잡아야 돼요. 같이.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 언약을 잡고 이제 안디옥 교회는 쭉 인도를 받는데 그런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을 이렇게 보면요. 10년 동안 2015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에요. 요거 선교 응답을 어느 정도로 주셨느냐 하면 68차 선교를 가게 하셨어요. 68차. 68번 가게 하셨어요. 볼 때 뭐 68, 저도 이렇게 많은가 생각했어요. 그 중에 이 가운데 몽골에 가기 시작한 게 이제 우리 교회 세워지고 1년 후에 문이 열려요. 2015년도 우리 교회 시작되고 2016년 4월 달에 처음으로 몽골에 갔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난 달까지 갔다 왔잖아요. 47차 몽골을 쭉 갔다 왔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문이 열려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 있죠. 처음 갈 때는 아는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지역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갔는데 이제 10년 지나고 보니까 몽골 들어간 지는 9년 됐죠. 9년 지나고 보니까 지금은 갈 곳도 많고 아는 사람도 많고 이제는 곳곳에 시스템 세워지고 하나님 이런 참 응답을 주셨구나. 그냥 왔다 갔다 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그 다음 러시아는요. 지금까지 제가 2013년도부터 들어갔는데 2015년 우리 교회 세워진 이후에 러시아에 들어간 횟수가 39차 들어갔어요. 러시아. 그 러시아에도 지금 시베리아 중심으로 쭉 시스템 세워져 있고 이렇게 이제 제자들 일어나고 있고 매주 또 모임이 되고 있고 이렇게 되고 있어요. 어떻게 내가 이걸 했지?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런 응답을 주셨지? 저는 신부로 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인도를 받겠어 너무 감사하고. 근데 합치면은 68 넘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 68은 한 번 들어갔을 때 러시아, 몽골 같이 갈 때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걸 한 번으로 쳐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그리고 나라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한 7개 나라. 2015년부터 쭉 순회한 나라가 7개 나라가 돼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잡았는데 하나님 인도하신 이런 부분에 감사하고 또 앞으로 10년을 향해서 하나님 또 어떤 문을 열어가실까 기대하면서 또 우리가 함께 인도를 받습니다. 선교의 기준 이것을 언약으로 잡고요. 그래서 이 조직 선교, 기도 선교, 파송 선교, 캠프 선교는 선교의 기준이기 때문에 계속 이 언약을 잡고 우리가 누려야 될 부분 이거 다 누려야 되거든요. 조직, 기도, 파송, 캠프. 그래서 이 부분을 붙잡고 또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하는 축복의 시간. 자 이렇게 가는 중에 중요한 방향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방향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문제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막 문이 막힌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게 새로운 전환점이에요. 저는 오늘이 우리 교회의 새로운 전환점의 날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 가지 일련의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시는데 이게 오늘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바울팀이 이렇게 인도를 잘 받아가고 있는데 문이 탁 막혀요. 아시아로 가려고 다 준비해서 가는데 문이 막혔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내가 다른 동기도 없고 오직 이 복음 전해야 되겠다고 해서 팀을 이루어서 가는데 문이 활짝 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이 막히는 거예요. 아시아로 가려고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성경에 뭐라고 나오느냐? 애를 썼어요. 애를. 애 썼다는 말은 뭡니까? 우리가 막 힘을 다했다는 거지. 여기 가야 되니까. 왜? 저기 복음 전해야 되니까. 그것도 이 바울 팀이 잘못된 생각이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 있잖아요. 여기서 출발했거든요. 여기 갔어요. 처음에 1차. 그러면 당연히 우리 생각에는 두 번째 여기 가야죠. 그래서 바울이 여기 가려고 여기 1차 여기 갔고 2차 여기 가려고 준비해서 팀을 이루어서 그것도 팀이 멋지게 이루어진 거예요. 바울, 실라, 디모데 이렇게 해서 이제 이곳으로 가는데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막혀. 계속 막혀서 이곳으로 못 가고 이걸 지나가게 돼서 끝까지 간 거예요. 여기가 들어옵니다. 이제 들어가면 바다예요. 갈 곳도 없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애를 쓴 겁니다. 아니 여기 가야 되는데 아시아에 가야 되는데 왜 문이 안 열립니까? 그렇게 하다가 드로아에 가서 그때서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겠구나.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이 현장이 아니다. 이곳이다 하면서 이쪽에 문을 열어요. 이 현장이 마게도냐거든요. 우리 생각하고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향을 전환하는. 나는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봐야 돼. 우리 고집 피우면 안 되고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 따라서
하나님 주신 새로운 전환점. 자, 그럼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전환점이 뭘까요? 하나님 어떤 전환점을 원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서 세 가지를 발견했어요. 그래, 지금부터 향후 10년 동안에 우리가 가야 될 방향 전환점은 바로 이것이다. 첫째는 뭐냐? 일곱 망대를 떠나가다. 자, 일곱 망대라고 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망대를 바꾸라는 거예요. 바꾸라. 그래서 우리 자신도 모르는 망대가 세워져 있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걸 바꿔. 뭘로 바꾸느냐? 하나님의 능력의 망대로 바꾸라. 그래서 우리는 이걸 붙잡고 기도해요. 오늘도 기도했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망대. 보좌의 능력이 빛으로 임하는 망대. 삶 시대를 살리는 능력의 망대. 다섯 가지 힘이 회복되어지는 그 망대. 그래서 우리가 공룡원세 잡은 자를 완전히 깨뜨리고 이기는 영적인 권세를 가지는 그 망대. 나의 CVDIP를 미리 보는 망대. 그래서 나에게 교회의 모든 현장에 세 가지 뜰이 세워지는 삼뜰의 망대. 이걸요. 일곱 가지 망대를 계속 붙잡아요. 두 번째입니다. 이제 두 번째 우리의 전환점입니다. 뭐냐? 어떤 전환점입니까? 이제는 일곱 여정을 가는 것. 지금까지 우리의 생이 어땠든지 이제부터 우리의 남은 생은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는 그 길을 따라서 가요. 이것이 우리가 꼭 찾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곳, 하나님이 만드신 그 길을 따라가요. 지금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아왔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이제부터 남은 우리의 앞으로의 10년은 어떤 길을 가느냐?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고 만드신 그 길을 가야 됩니다. 10가지 비밀을 가지고 10가지 발판의 믿음을 그 속에 5 확신의 승리의 그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9가지 흐름을 따라서 내 평생의 삶, 내 평생의 미션 62가지의 그 삶 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가는 모든 현장 속에 내 길에서는 이 그리스도 복음의 빛이 비춰지는 캠프의 길을 갈 수 있다. 이 여정이요. 꼭 언약으로 잡고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7 이정표를 세워야 돼. 자, 7 이정표. 이것은 뭐냐 하니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계속 비추는 이정표를 남기라. 이것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워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제 이정표를 세워야 돼요. 이정표 뭐냐? 복음의 빛을 계속 비추는 이정표를 세워야 된다. 곳곳에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나가는 그 자리에는 이 이정표가 세워져야 됩니다. 7 이정표. 갈보리 산에서는 어떤 이정표가 있습니까? 그리스도 복음의 이정표예요. 복음이 완성된 곳이거든요. 감람산에는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 그 미션의 이정표가 세워져. 마가다락방에 가보니까 거기는 하나님 능력이 체험되는 이정표가 있어요. 안디옥에 갔는데 참된 교회. 이거. 안디옥. 이 교회. 자, 아시아로 가보니까 거기는 참된 선교. 이겁니다. 선교. 마게도냐로 갔어요. 바로 이 부분이잖아요. 전환점. 문제인데 문이 막혔는데 끝인 줄 알았는데 새로운 시작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이럴 때가 있잖아요. 이제 끝이구나. 이제는 못하겠구나. 나는 이제 완전히 망했구나. 아닙니다. 그 시간표, 그것이 하나님의 새로운 시간표, 새로운 이정표, 새로운 전환점의 시간표인 줄로 믿습니다. 잘 언약으로 잡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반대편을 보시라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다른 것을 보셔야 돼요. 우리가.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로마로 가요. 로마 가보니까 거기는 뭐가 있어요? 237, 5천 종족 세계 복음화가 크게 있는 거예요. 로마에서. 그래서 우리가 7 이정표를 이제 세우는 그것을 남기는
그것을 기념비로 남기고 작품으로 남기고 이것을 우리가 이제 마지막 우리의 인생길에서 앞으로 10년을 쭉 지내 나가면서 이 이정표가 세워지고 이정표의 축복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완전히 뭐 하느냐 각인 내게 각인시키 매일마다 뿌리 내리게 하고요. 체질되도록 체질만 되면 끝나요. 체질되면 그건 안 하려고 하는데도 되어집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제게도 여러 체질이 안 좋은 체질도 많이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바꾸지? 시간적인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체질을 바꾸려면 그냥 내가 조금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는 안 되겠어요. 예를 들면 시간 같은 것도 5분을 여러분 당겨서 가야 되겠다 하면은 절대 안 됩니다. 그게 안 바뀌어요. 쉬운 것 같은데 그걸 바꾸는 길은 뭐냐? 1시간 당겨요. 그래야 이기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간적인 이런 부분도 빨리 가야지 이렇게 하는데 또 다음 주 보면 똑같이 또 그래야 돼요. 그 제가 많이 체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바꾸는 길은 5분을 빨리 가야 되겠다 이래서는 안 되고 아예 1시간을 빨리 가요. 그러면 이게 됩니다. 그런 우리 생각도 많이 바꿔야 돼요. 이제 이런 여러 가지가. 그래서 이 세 가지 일곱 망대 여정 이정표가 완전히 각인 뿌리 체제되는 그 방향으로 내 삶의 전환점, 우리 교회의 전환점을 이제 가져야 되는 그런 시간. 언약으로 붙잡고요. 세 번째, 자 우리의 목표. 향후 10년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목표입니다. 그 목표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오늘도 10절 말씀을 보니까 왜 우리를 문을 막아놓고 마게도냐로 부르시는가? 거기에 복음 전하라. 28장 30절 31절에 보니까요. 이 바울이 어디 가느냐? 로마로 가요. 로마에 가서 거기서 뭐 하느냐? 보니까 계속 이 복음을 전해요. 자기에게 오는 사람 셋집 얻어놓고 거기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치고 그것도 그냥 가르친 거 아니고 거침없이 힘있게 가르친다. 목표. 이를 위해서 이제 우리가 딱 가져야 될 목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빛의 성전을 회복합니다. 자, 빛의 성전을 회복하는 길.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것 하는 남은 자로서 24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겁니다. 이 언약을 잡고. 자, 빛의 성전 회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세 가지 뜰이 회복돼야 된다. 우리 교회예요. 다민족 이방인을 위한 뜰. 그래서 이제 이걸 가만히 돌아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 중에 하나가 미션홈을 주셨죠. 다민족을 위해서. 저게 그냥 우리가 뭐 별건 안 하는 것 같은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번 주간에도 또 몽골에서 어떤 이제 분이 들어온다고 혹시 그거 좀 사용할 수 있냐고. 얼마든지 있죠. 그거 당신들 위해서 준비해 놓은 건데. 이방인의 뜻. 누구든지 와서 말씀과 기도로 치유받아야 돼요. 치유의 뜻. 자, 우리가 조금 부정한 것은 뭔가 돌아보고 이제 우리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렘넌트들이 마음껏 와서 복음으로 말씀으로 잘 양육돼서 영적 서밋으로 서가는 렘넌트의 뜻. 이 삶들이 회복되어지고 이것이 누려지는 성전. 이게 우리 방향의 목표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주셔야 될 하나님의 응답이 빛의 경제예요. 이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순례자로 부르셨고 순례자가 누려야 될 기도,
집중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이제 이 빛의 경제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이 300%입니다. 이게 회복이 돼야 되죠. 이 부분이 준비돼야 되는데 보호자의 여정을 갈 수 있는 300%. 그게 뭐냐? 내 하는 일의 전문성입니다. 현장성입니다. 그리고 미래를 향한 시스템. 이 부분을 언약으로 잡고요. 참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돼야 빛의 경제가 회복됩니다. 내게 전문성 없이 되겠습니까? 현장성 없이 되겠습니까? 또 시스템 없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두고 진짜 순례자가 가졌던 집중기도의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 인도를 받아요. 이 부분. 그래서 우리가 이게 회복이 돼야 빛의 성전 회복의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가 있어요. 이게 서로 떨어진 것이 아니거든요. 같이. 자, 세 번째. 그래서 빛의 이정표. 이정표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자, 빛의 이정표가 회복되는 길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현장을 정복할 정복자로 부르셨거든요. 그럼 정복자가 누려야 될 기도가 뭐냐? 재창조의 기도. 이 재창조의 기도는 나의 신분 권세를 누리는 겁니다. 완전히 누리면서 우리를 정복자로 부르셨고, 그래서 이정표, 모든 현장에 빛의 이정표를 세우는 축복을 누립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현장 곳곳에 뭘 해야 되느냐 하면 빛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곳곳에요. 그래서 우리가 황금어장, 사각지대, 재앙지대에 이 망대를 세우면서 중요한 것은 뭐냐? 나의 현장입니다. 우리가 멀리 가서도 해야 되지만 내 현장에 빛의 이정표가 세워져요. 이게 뭡니까? 이게 5기초예요. 먼저 다락방 축복을 누려야 돼요. 내 현장에서. 여기서 팀사에게 축복을 누리고 미션업의 축복 누리고 전문교회 축복 누리고 지교회 축복 누립니다. 요 5가지 체험. 이게 빛의 이정표가 나에게 회복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어지면서 결국에는 뭐냐? 참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축복을 누려야 되죠. 교인 수가 많아지는 그런 부흥보다는 진짜 올바른 부흥입니다. 그 현장에서 이 복음운동이 일어나면서 여기에서의 열매들이 교회로 모여지는 참된 부흥이죠. 이 부분을 위해서 우리가 정복자로, 현장을 정복해야 될 정복자로서 재창조의 기도가 시작되어지는 축복의 시간.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새로운 어떤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지금 쭉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딱 회복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10주년을 맞이하고 향후 10주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언약, 절대 언약입니다. 오늘 언약 4가지가 선포됐거든요. 시작 언약, 선교에 대한 기준 언약, 방향입니다. 전환점 언약입니다. 우리의 목표입니다. 자, 이 4가지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할 일은 이제 이거 하면 돼요. 24. 이거 붙잡고 25 응답 누리고 영원의 축복을 누리면 돼요. 이걸 꼭 붙잡고, 그래서 이것 위에서 이제 하는 것이 3집중이에요. 우리에게 24시간을 주셨으니까 우리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에 낮 시간에 모든 것을 마치는 밤 시간에 이제 이 언약이 계속 기도로 연결되어지고 누려지는 시간. 이래서 이제 우리가 받아야 될 축복된 응답 중에 하나가 3팀의 응답을 누려야 됩니다. 이건 기도하고요. 같이 우리가 이걸 누려야 돼요. 첫째는 혼자 아니잖아요. 전도팀. 이 축복.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장에 다락방 하는 팀들이 다 전도팀들입니다. 그러면서 이 팀이 단순한 전도팀이 아니고 선교팀의 축복을 함께 누리도록. 그리고 모든 사람을 치유하는
네피림의 문제로 와 있는 이런 사람을 치유하는 길은 다른 게 없어요. 오직 말씀과 기도,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치유하는 팀. 그리고 우리의 후대를 위한 렘넌트 팀. 우리 이제 오늘부터 우리 렘넌트들을 위한 시간을 예배 중에 조금 넣어서 이제 가집니다. 렘넌트들도 예배 실제 이제 주역으로 쓸 수 있도록.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성경 암송한 것 여기 나와서 암송하고 우리가 렘넌트를 위해서 축복하는 그런 렘넌트의 뜰, 이 부분을 우리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팀이 준비가 되어짐으로써 새로운 전환점의 축복의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또 앞으로의 10년을 바라보고 이제 앞으로 진짜 우리 교회가 주신 이 언약을 따라서 G4 선교 현장을 마음껏 살리고 더 나아가서 G5, 6, 그래서 237, 5천 종족까지 갈 수 있도록. 안디옥 교회는 이 교회가 튼튼했어요. 이 교회가 튼튼하게 세워짐으로써 이걸 다 누릴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중요합니다. 든든한 안디옥 교회와 같이 언약을 잡고 새로운 전환점에 축복 누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안디옥 교회의 언약을 잡고 시작한 우리 교회입니다. 지금까지 이를 이루어 가심을 감사합니다. 향후 10년을 바라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애를 써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따라서 언약을 따라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 따라서 정말 우리 모두에게 올바른 선교 언약이 회복되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이 분명한 7망대 여정 이정표의 언약을 우리의 방향으로 새로운 전환점으로 삼게 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의 목표는 3빛의 언약을 붙잡습니다. 빛의 성전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빛의 경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빛의 이정표가 회복되어지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시며, 이를 위해 우리가 전도팀으로, 선교팀으로, 치유팀으로, 렘넌트팀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